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한 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과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에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니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약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들처럼 무엇이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실속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마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실황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 우리 교회도 물질이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의 권력과 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가장들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 주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개학과 입학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 부서에서는 등굣길 신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등굣길에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한 친구들을 줌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와나 부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중등부 과정인 트랙이 신설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중등부 학생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쓰며 암송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간 이인호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이번 개강수련회는 사전 녹화 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사랑과 사명, 그리고 기도 습관의 4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1200명의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목회자로 세워질 모든 신학생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부흥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형제교회와 연합사역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4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 온라인 과정 모집, 다음 세대 소식,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당 예배는 20%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 신청 없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부흥회가 3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형제 교회들과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해 이 도시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학교 온라인 과정 모집을 비롯한 기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점점 많은 얼굴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시는 또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란 20대 직장인 한 자매가 직장에서 겪은 갈등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 자매는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독실한 반듯한 신앙인으로 자랄 뿐 아니라 또 명문대 경영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신앙 좋고 공부 잘하는 엄친딸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상사 과장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프로젝트를 빼앗기고 그러면서 중증 우울증의 분노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지경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는 젊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이제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득 자기의 회사 생활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다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시간에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머리로는 닥친 업무를 생각하고 또 업무가 잘 되고 또 인정받으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친구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 또한 자기에게는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상인데 프로젝트를 빼앗기니 너무 고통스럽고 또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떤 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이런 그 현상적인 죄의 이면에는 항상 더 깊은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일본의 어느 엄마는 딸에게 의대를 가라고 9번이나 재수를 시키며 9년 동안에 막 혹독하게 딸을 감시하니까 결국은 딸이 엄마 괴물이라고 죽였어요. 감옥에 갔는데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왜 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되었을까? 저 바로 그 학벌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이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매의 해결의 실마리는 그 책에서 바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사라지려면 먼저 내 안에 우상의 정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40절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바로 이것이 오늘 응답의 하늘문이 열리는 전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먼저 내 속에 이 문제 이면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그 전제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응답의 소낙비를 경험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응답의 소낙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첫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하죠. 정말로 무슨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이죠. 18장 1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자,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주님의 약속의 장애물이 갈멜산상에서 치워졌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냐면 그걸 아합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또 한 장 더 뒤로 가서 17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비가 안 올 거라고 해서 이제 하늘이 닫혔는데 이제 다시 비가 오려면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렇게 선포될 때 창조와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3년 동안 숨기죠. 이스라엘 저 바깥으로 숨기셨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인데 선지자를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사람이겠죠. 이게 심판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가뭄 이전에 먼저 이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기갈이 먼저 해결돼야 이 자연의 기갈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시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처럼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질서하고 말라 버려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풍요의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통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귀도 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르밧과부도 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이 빵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체질이 녹아지면서 장차 임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불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에 씨앗이 옥토밭 같은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불 속에서 말씀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불처럼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의 불은 파괴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재창조의 불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사함받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 총명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지 않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닫힌 영혼의 하늘이 열려야 인생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리리라 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 올라가서 힘들여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주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성경 서책을 읽다가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귀환되리라는 예언의 약속을 보자마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엘리야가 겸비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신약의 약속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죠. 이것은 이 성경에 바로 놀라운 보화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장관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약속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약속들은 어떤 우리 자신과 어떤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과 권세가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약속을
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게 열쇠예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면 내 이름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잔고가 없으면 한 푼도 못 찾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엄청난 은행의 잔고를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의 카드를 나에게 쓰라고 준다면 나는 그의 이름으로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우리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의 이름으로는 하나의 잔고도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를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너희 트럭에 잔뜩 실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 보물을 소유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풍요로운 말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고 깨닫죠.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약속들을 깨닫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발견하고 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무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는 약속만 갖고 있는 분이 있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엇이 만드는 것인가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 그것이 하늘에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겸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고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글로 명확하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용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은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행동을.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한 기도는 그의 기도의 자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성전을 향하거나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그들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아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이런 자세는 보통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자세지,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좀처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취할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회개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이와 같이 한 거죠. 또 신약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세리의 모습이 바리새인하고 다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갈멜산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여하는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문득 마음에 떠오른 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할 때 그때 나타났던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실제적으로 뒤에 가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의 이 갈멜산의 현장에서도 모세와의 이 시내산에서의 유비를 보여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율법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서 돌판을 깨버리고 우상을 다 빻아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레위 자손이 다 여호와 편으로 나와서 칼을 뽑아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것은 이 갈멜산상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비슷하죠. 머뭇머뭇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편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불을 내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자, 그리고 모세가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했잖아요. 그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네,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자, 신명기에는 더 자세하게 그가 올라간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네, 전과 같이 처음처럼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꼬박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면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42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무슨 기도를 한 건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슨 기도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상을 섬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의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우상의 죄를 버리고 이렇게 막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너 그 나쁜 행실 떠나서 바른 행실을 해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 그게 회개인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긴 게 하나님께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죄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그분의 긍휼을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그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뒤에 가면요, 아합이 이세벨의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앞으로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너희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너희 가문이 멸망할 거라고 재앙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네, 참 재밌어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기고만장한 아합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악한 가장 악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이게 아합같이 악한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기 보세요. 스스로 자 죄에서 떠나죠.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겸비하고 그래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광고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고난주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한 주 후에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 형제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같이 병행해서 연합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이 도시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의 기도의 또 하나의 자세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야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지중해 한번 봐라. 비가 올 징조, 비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 근데 사환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7번 왔다 갔다 셔틀 시키는 게 아니고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또 다시 기도한 거죠. 다시 가봐라. 가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가봐. 이렇게 7번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서 사환을 보내서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게 한 것을 통해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죠. 제가 최근에 또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아마 한 10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근데 그 책에 보면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리스도께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날이 발견하는 기쁨을 가진 그런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방문을 열고 흥분한 얼굴로 자네 이걸 믿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읽으면서 자네 이걸 믿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저자가 물론 진짜지 믿고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건 절대 무한정 아닌가?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가 남긴 말이 이 저자의 영혼에 강력하게 다가온 거죠. 내가 이 놀라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 그리고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강렬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자꾸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매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엘리야는 뭐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봐라. 그리고 또 기도했는데 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또 다시 가봐라. 그렇게 해서 7번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은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수, 충족수. 나하만도 7번 목욕할 때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한 것일까?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아이가 실명을 했어요. 또는 아이가 장애를 입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정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진노해서 우리 아이를 감옥에 가두겠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이 죄를 지은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납작 엎드려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아마 간청을 하겠죠. 어느 정도 간청을 해야 그 부모 마음 안에 있는 진노가 풀릴까요? 왜? 몰라요. 단지 한 가지, 그 부모 마음 안에 있는 진노가 풀릴 때까지 나는 어떤 수치와 굴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서 간청해야 된다는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 숭배를 저지른 이 북이스라엘의 죄, 그들이 전부 멸망받아도 마땅한 죄입니다. 그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세는 이미 40일을 올라갔다 온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도 마찬가지죠. 이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겸비하여 땅에 머리를 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몇 번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비록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몇 번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늘을 열지 않으면 이제 이 백성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배경에 많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도의 많은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의 위대한 사람이 바로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집회를 가면 거의 밤을 새워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한 분이고, 또 어떤 집회는 무려 30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는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30일을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이어지는 2주간의 다른 집회에 어느 이분의 친구가, 존 아이드의 친구가 함께 같은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2주간 내내 열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밤 12시, 2시, 4시에 자리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기도했고 또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밤새 깨어 기도하고 어김없이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까닭에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심장이 본래 있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딱 6개월 안에 큰일 난다고. 그때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죽인 것을 짊어지겠다고, 그리고 계속 사역하며 기도하기를 고집했다고 해요. 결국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운 그는 47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이 저절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목숨을 거는 일사불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런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하고 우리 고집을 부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끈기 있게 안 해본 분들입니다. 정말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과 의심과 낙담을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상황이 어려워도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열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무 열망 없이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포기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7번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을 찾는 거죠. 이엔 바운저는 끈기 있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끈기는 절박함과 인내로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결코 느슨하거나 그치지 않고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입술로는 이 땅의 공의를 말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고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말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거라고 하면서 끈질긴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멈춘다면 실상은 말뿐이고 사실은 관심과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했고 죽기까지 순종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지, 그냥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과거보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무력하고 어두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변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멈춘 것이지요. 우리가 노래는 하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심정은 세상의 평안과 성공의 우상에 다 미지근해져 버리고,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 생명, 세상의 번영을 우상처럼 여기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 땅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이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이고, 교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연 무식하고 기복적이어서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구름이 떠오르죠. 엘리야는 비가, 작은 구름이 떠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비가 올 거다 해서 아합에게 마차가 비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드디어 소낙비,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마지막 절에 나오죠.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기는 아합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약 25km 정도 되는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앞에서 빗속을 달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주인공이니까요. 그가 개선 장군이니까요. 지금 저 갈멜산상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 이 엄청난 승리,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 전해오는 이 승전보, 그 주인공이 누구냐? 왜 비가 오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저들과, 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다. 나의 종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리고 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다. 엘리야가 개선장군이다. 지금 이 승전보를 갖고 달려오는 저 아합이 아니라 나의 종 엘리야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빗속을 달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백성들아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무릎 꿇고 감사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응답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처럼 빗속을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 삶에 선포되고 재창조의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영적 총명이 밝아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의 통치를 경험케 하소서. 두 번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비하여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소서. 세 번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이 땅의 공의가 세워지고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땅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주여, 침체해가 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점점 이방화되어 가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실어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어두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의 제물로 끈기 있는 기도의 삶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